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유대인들의 여러 부류가 보인 다양한 반응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나 메시아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성경의 예언을 들어 메시아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니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의 오심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대한 일이요, 상상을 초월한 신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반응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그 선지자나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이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리고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신중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반론은 말 자체로서는 흠잡을 데 없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27절에서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저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수십 년간 갈릴리에서 살아오신 사실에 근거하여 갈릴리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비록 여행 중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한동안 그곳에 머무셨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두고서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차로 인해 경론이 벌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쟁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찢어지다, 분열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유대인들이 서로 찢어지고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분열의 실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민족으로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수백 년을 지내왔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오랜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게 하실 바로 그 메시아를 인해 이스라엘 자체가 이렇게 깊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분열은 참으로 심각하여 이스라엘의 구심점인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유대인의 공회에서 정죄되어 처형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장 끈질기게 핍박한 세력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분열은 언뜻 사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심각하고 중대한 분열로 발전할 소지를 이미 그 안에 담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의도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문책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고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명령으로도 감히 손대어 잡을 수 없게 하는 독특한 권위가 있음을 강하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영광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의 권세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죽이려는 결심과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나 대제사장의 명령까지도 무력하게 하는 어떤 힘을 느꼈던 것이죠. 한편 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난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단에 속은 것이다, 미혹된 것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은 옳은 것이라고 애써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을 더하고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와 선생들 같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런 이단에 빠진 것을 보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로 인해 이단에 빠졌으니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평을 쏟아내는 무리 중에는 전에 영생에 대해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악평을 쏟아내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에 대해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말을 듣고서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아니고 다만 그들이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고 그 의도와 잘못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경솔함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해도 그들의 행위가 무모하고 악했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매우 무모하고 불의한 일인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지적에 대해 그들은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 나올 수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의 출신지가 갈릴리 지역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말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독특한 메시아적인 인물이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와 그 선지자가 동일한 인물임을 가리킨다고 보았고,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증거하는 성경을 들어 니고데모의 말을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도한 자들은 어디까지나 유대인 지도층들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보인 반응은 이처럼 다양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서나 복음이 전해질 때면 이런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짓밟고 배척하며 회방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많은 사람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일이 그때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주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